사도행전 26장 19절 말씀입니다. 아그레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호의 내용은 예수의 영단번 사건이 땅에서 어떻게 속죄를 치렀는지를 가르쳐 주는 내용으로 읽으셔야 되고, 그거를 전하는 사도 바울은 땅에서 어떻게 자유를 얻었는지를 배워야 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꼭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아그레빠 왕이라는 사람은 땅의 왕입니다. 그리고 계산을 받은 사람이죠. 율법이 요구한 것을, 세금을 받은 사람이죠. 세금을 받았고, 그래서 더 이상 세금 낼 게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더 이상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자유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이제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대통령 선거를 암만 해도, 대통령이 암만 바뀌어도 자유는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줍니다. 아그레빠 왕과 바울의 변호 내용을 통해서 정말 성경이 주는 그런 자유를 누리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다메섹 석상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이제 자유인이 됐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 자유인이 되는 것은 결국 스타로스 십자가의 사건에서 이루어진 것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변호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런 사건 때문에 자유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결국 율법의 요구에 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한 사람만이 율법에 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응하는 회개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회개한다는 것은 율법에 굴복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굴복을 안 당하는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속전이 치러졌기 때문에 그런 회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사적인 회개는 뭐 가능할지 안 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습관적으로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회개가 본질적인 회개와 다르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그거야 상관없을 것 같아. 본인이 편해지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도 위험하다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기법, 누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으시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로 18절까지의 자유의 기반이 놔진 거죠. 내가 이것 때문에 자유로운 자였어. 내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땅에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지 알아. 근데 내가 결국 그 사람한테 굴복당하면서 그 사람이 주는, 그 예수가 주는 바로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그레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맞죠?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는 그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어떤 건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거스르지 않았다. 이 말은 내가 땅에서 성취된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했다 그래요. 맞죠?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선포하는 거,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걸,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회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은 회개가 일어나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은 매일 회개가 일어나느냐? 그거는 본인에게 달려 있죠. 그게 아이러니의 땅에서는. 그러니까 땅에서는 매일 회개할 수 있어요.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는. 메신저가 설교하는 곳은 회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저도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건 땅의 차원이라는 거죠. 하늘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카이로스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미 거듭나 있고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본인들이 확정해야 돼요. 본인들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념으로 하지 마세요. 신념은 믿음이 없어요. 자기가 발생시키는 믿음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확신이라는 단어는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승리자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확신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신념을 갖지 마세요. 신념은 자기 의지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의지. 땅의 의지죠, 결국은. 십자가를 요구하는 의지죠, 그런 것들은. 자, 그래서 자기가 어디까지 갔다 그래요? 유대와 온 땅과 이방인까지 갔다. 그리고 회개에 돌아왔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기에 합당한 일을 전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요 단어 안에 지금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미 자기가 어떻게 변화가 됐고 유대인에서 최고의 율법을 배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핍박자였고 그런 사람이 이제 돌이켜서 이런 상황에까지 와서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복음이 딱 정리가 된 거죠. 여러분 간증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지금 복음의 내용이 자기에게 어떻게 적용됐고 그 적용된 복음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켰는지 이게 성령의 사역이죠. 성령의 사역을 지금 소개하고 있다. 사도행전은 1장 8절은 성령의 그라운드를 소개한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일할 건지 그 그라운드를 설명해주고 그라운드 안에서 운동장에서 뛴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땅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해야 돼요? 사도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누굴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메신저를 통해서 하시겠죠. 그래서 메신저들이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은 사도행전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에서는. 이적, 사건, 표적 일어나야죠, 당연히. 저도 복음을 들으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권해요. 왜? 땅에서는 그게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면 안 돼요. 복음이 전하는 정당한 법칙이에요, 땅에서는. 복음을 전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일어나요. 어디서든지.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들이 병을 고침을 받고 일어나요. 그거 부인할 수 없어요. 그게 너무 지나치면 안 되지만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면 당연히 전해야죠. 그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수단인데. 그러니까 땅은 항상 그걸 요구해요. 그걸 배제할 수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저처럼 이 방송으로 이걸 하면은 수주 맞는 거죠.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초보자들에게는 어쨌든 이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한심을 갖게 되고 귀를 기울이게 되고 결국은 그 귀 기울이는 그 순간에 메신저들이 복음을 심어줘야 하고 그래서 제자화 시키는 거죠. 그러면 제자가 됐다는 얘기는 사도가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성을 저는 부인하지 않아요. 그건 땅에서 꼭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차서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차서에 바닥에 너무 머물지 말라는 거죠. 시작을 했으면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끝까지 못 가. 이게 수주 맞아가지고 여기서만 엔조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지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죠. 보수는 한번 보수가 되면 머무르려 그래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깨지지 않아요. 파괴를 당해야 되는데 파괴를 안 당해요. 그럼 진보는 안 그럽니까? 진보도
자기도 모르게 보수가 되어 있어요. 진보를 말하면서. 더 무서운 진보가 되는 거죠. 보수가. 그래서 여러분, 보수든 진보든 땅에서는 계속 개혁되어야 돼요. 영 앞에 굴복을 당하는 게 어떤 건지를 배워야죠. 그게 자유 안에서 굴복당하는 훈련이에요.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베드로의 이런 행위들은 전부 다 뭐예요? 성령 안에서 굴복당하는 모습이고, 율법이 어떻게 그들을 붙잡아 맬 수 없는지를 설명하는 게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복음이 있는 사람은 자유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여러분 스스로가 구체화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만 교회에서 해던 적용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자유를 누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난 일들, 예수가 재생되는 이 일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면은 과거에 적용했던 것보다 더 풍부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풍성한 열매라니까요. 이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숙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이제 전했다. 그러니까 21절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밖에 없으니. 맞죠? 선지자와 모세가 이야기한 것은 메시아가 온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예수가 왔죠. 나와 같은 선지자로. 그리고 예수가 모세가 이야기한,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모든 대가를 다 치루어서 성취시켜요.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은 가장 늦게 깨달은 사람이 되는 거죠. 사도들 중에서 가장 만삭되지 못하고 가장 나중된 자가,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어떤 건지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나중됐다가 먼저 되고 먼저 됐다가 나중되는 게 바로 나의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해, 유대인들이. 왜? 이미 예수가 속전을 치렀다는 걸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잊지 마세요. 자유는요, 내가 뭘 지분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뭔가를 해서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걸 못 깨달으니까. 그 복음의 내용, 자기들이 요구한, 율법이 요구한 것 성취됐는데 성취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게 사도시대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면은 계속 율법의 요구에 응하게 돼요. 왜? 율법이 자꾸 응하라고, 내놓으라고 요구하니까. 너 죽어야 돼. 네가 죽어야지. 그래서 맨날 교회가 죽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거 뭐 죽어봐야 뭐합니까? 맨날 잠은 깨어 일어나면 또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하는 건데 그게 뭐 잠자는 거지 죽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죽는 거 거듭남밖에 없어요. 죽는 거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높고 낮은 자들에게 전했다. 왜 높고 낮은 자들에게 전해야 됩니까? 바로 높고 낮은 자들이 복음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 복음서에는 높은 자와 낮은 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를 하죠. 그게 바로 율법의 요구가 높고 낮음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한쪽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병든 자들에게도, 가난한 고아에게도, 가부에게서도 율법의 요구가 등장해요. 그리고 높은 자들, 유대인들 중에서 높은 자가 누구? 대제사장,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도계인들, 이런 자들이 요구하는 것도 합당한 거고. 그래서 이런 요구들이 모아지니까 예수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가 직진하게 되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는 거죠. 그게 그들의 요구에 응하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는 예수가 한 일을 전하는 거니까 재생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생이라는 단어를 좀 잘 삶 속에 적용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한 거, 선지자들이 말한 게. 그래서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 모세는 이런 이야기 했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온다. 그래서 선지서에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참 선지자라 거짓 선지자라 선악관계, 땅은 꼭 요렇게 전달돼야만 알아먹으니까 요렇게 전달한 거예요. 근데 이 두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예요. 하나의. 부자와 가난한 자도 하나의 이야기가 되듯이. 그래서 진리는 모든 땅의 요구를 완성해야만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테? 아그리파 왕에게 변호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차별 없이 했대요. 차별이 생기면 안 되죠. 율법의 요구는 크든 작든 응해야져야 돼요. 우리가 크게 읽어보냐게 응해졌다고만 얘기하는데 아니죠. 성경의 세세한 이야기 전부 다 읽어보냐게 들어가 있고 쉽게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그 들어가 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에게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불해야 돼. 왜? 하나님 자신이 내가 이거에 대해서 약속을 성취할 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바로 인자가 예수가 온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게 되고 그 속죄를 지불하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이야기죠. 이걸 자유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속박당하고 있는 것들 속에서 자유를 얻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체험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을 체험하는 거죠. 바울이 경험한 거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크게 느껴지든 작게 느껴지든 상관이 없어요. 크다 작다로 비교하지 마세요. 메신저들을 가지고 뭐 저 사람은 잘해 못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다 자기의 역량에 맞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좀 넓어집시다. 폭을 넓히세요.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조급해요. 빨리 가지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정치나 성경이나 똑같아요. 빨리 가면 안 돼요. 물론 빨리 갈 때도 있지만 기다려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 자, 그래서 뭐밖에 얘기 안 합니까? 곧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라 하니라. 그래서 여기 20절, 19절로 20절까지의 내용이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을 그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신저가 하는 일이 같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예수가 들려준 음성과 그가 네가 뭘 해야 한다는 그 사명을 준 건 바로 사도 바울이 작거나 큰 자에게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죠. 그게 바로 무슨 내용입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 부활했다는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맞죠?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이 됐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넷째 날이 완료가 된 거죠. 창세기 1장에 완료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꿈도 완료가 된 거죠. 요셉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여러분, 그 장면이 어떤 건지를 지금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좀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아그레빠한테 이야기했는데 베스도가 소리내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자 아그레빠에게 한 이야기를 베스도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베스도가 누구입니까?
베스도는 총독이죠? 예. 네, 총독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총독. 근데 베스도는 왜? 예루살렘은 못 깨닫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는. 율법의 요구를 계속 요구하는 자죠. 그러니까 그런 유형으로 지금 응? 베스도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24절에 원래 보르기오 베스도거든. 예, 보르기오가 돼지 같은 맞네. 더러운 헛색의 그런 뜻이거든. 예, 그러니까 딱 맞네. 율법. 그 베스도도 계속 페스티벌 해가지고 예, 페스티벌 축제. 율법의 잔치를 여는 자들이네. 네, 그런 의미로 쓰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또 긍정적으로 읽어도 되는 본문이고 부정적으로 읽어도 되는 본문이죠. 그래서 페스티벌이라는 말은 긍정적으로도 바꿀 수 있거든요. 음. 결국은 예수가 스타로스가 세워지면 율법의 요구에 돼지 같은 놈이 페스티벌 하면은 그건 예수가 죽는 장면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다는 거죠. 양면성이 있네,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나면서 태어나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가 자라면서 가졌던 모든 학문까지를 미쳤다 그래요. 맞죠? 그 학문 때문에 자기가 베스터가 요구한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한 사람이니까요. 미쳤죠. 그러나 또 다른 미친 적은 뭐예요? 금방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어떻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하나가 되는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바울에게도 사울의 시간과 바울의 시간이 어떻게 하나인지를 본문이 지금 그렇게 쫙 연결해 줌으로써 성경 독자들로 하여금 자기가 자유 얻는 게 어떤 건지, 과거의 내와 현재의 나가 어떻게 하나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게 스타로스가 세워진 것을 깨닫는 사람이고 바로 그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읽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 모습의 성경 읽기를 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은 뭘 얻는 거예요? 바로 자유죠. 자유. 복음은 그래서 자유입니다. 얽매이지 마십시오. 무엇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 무엇도 요구할 수 없고 내게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나되게 한 것을 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그거밖에 할 일이 없다니까요. 바울이 베스도가 아카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대다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맞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사건은 한쪽 구석에서 기록된 건 아니죠. 일어난 사건이야. 왜? 공간복음서는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얼마나 공개적으로 노마에까지 알려지는 사건이 됐는지 그건 빌라도의 총독의 보고서가 있으니까 알려지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 성경이 그런 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그걸 상징적으로 진리를 설명하는 장치가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여러분이 캐치만 할 수 있다면은 성경 읽기 하는데 보고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보물을 잘 사용하면 좋겠어요. 그 미치지 않았다 그래요. 자기가 전한 일은 이미 빌라도가 확인한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아그레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슬그머니 베스도에게 이 말을 하고 아그레빠로 넘어가는 이 기법을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다른가만 여러분이 그 조금만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스도라는 사람과 아그레빠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맡은 역할이 뭔지만 여러분이 체크하셔도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된다니까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아그레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알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는 거. 정답을 아는 사람이죠. 아그레빠는요, 정확하게 완료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안디옥 교회에서만 나온 줄 알았더만 사도행전에 여기도 나오네. 여기도 물론 언어에선 다른지 안 다른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글에서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맞죠? 너의 작은 말로 그리스도 맞죠? 복음은 이 땅에서 굿뉴스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가장 작은 거죠. 왜? 크게 여기질 않죠. 이슈가 될 수 없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큰 사건이 되는 거예요. 왜? 감옥에서 자유를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보다 더 귀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자유를 원하십니까? 어떤 감옥에 계십니까? 아니, 감옥에 있다는 것조차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땅이라는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는 감옥에서 시작해서 자유롭게 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도 혼돈과 공허라는 걸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해요. 왜? 거기가 지옥의 장소죠. 그리고 땅의 사람들의 모습이 1장 2절에 정확하게 등장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거기서 결국 올로 옮겨놓겠다는 게 하나님의 신이 되게 하는 작업이죠. 땅의 사람을 하나님의 신이 되게 하는 작업이 성경에 기록된 법칙이에요. 성경은 다른 이야기 없어요. 네가 짐승인데 내가 진짜 사람 영이 되게 해줄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성경책 이야기라는 거죠.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당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땅에서는요 결박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에도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요한이 암모라고 하는 데서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섬에 있다는 거, 반모라는 섬에 결박되어 있는 거. 성도는 바로 이런 거예요. 묶여 있는 상태예요. 땅에서는. 근데 자유로워요. 뭐를 타고 나갈까요? 메신저의 말을 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하는 순간 여러분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성경 읽기를 하면 여러분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자유인이 된다니까요. 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쫙 빠져나온다니까. 6에서 0으로. 이 신비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신비한 것을. 이거를 체험하셔야 돼요. 진짜 체험을.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가 이런 걸 기록하는 이유가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잘 읽으려면은 자유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는 일이 계속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누가 항상 있었어요? 베드로는 요한이 항상 있었죠. 그죠? 사랑이라는 요한이 붙어 있어서 그게 자유라니까 여러분. 요한이 붙어 있는 게. 그러면은 반모섬에 있는 요한은 또 누가 붙어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요한이죠. 그리고 그는 땅의 섬에 갇혀 있지만은 하늘에 있는 위치에서 자기가 땅에서 일어난 일을 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어떤 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경 때문에 어떻게 죽어야 되고 그가 왜 부활을 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게 바로 하늘에서 보는 위치죠. 그럼 오늘의 본문들 25장과 26장이 어때요? 바로 그렇게 설정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슬그머니 저자가 하늘로 옮겨놓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갖다가 바울 사도가 고백하듯이 고백하게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재생한 게 아닙니까? 맞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록하는 거예요. 일어나기 전의 상징과 일어난 후에 스타로스가 세워지고 부활한 이후에 일어나는 상징들이 이제 뭔지 알겠죠. 저와 여러분 땅에서 계속 상징이에요. 그게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부딪히는 게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분명히 자유인인데 왜 매여 있지? 이 신비함을 여러분이 아셔야 행복해져요, 땅에서. 이게 성경이 주는 자유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을 딴 데다 갖다 놓고 보지 마세요, 여러분. 신비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 속에서 깨달으셔야 돼요. 이런 관계에서.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읽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꼭 해야만 자유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엔 성경 읽으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있는 게 확인되죠, 그죠? 감옥에 있는지도 모르고 읽어요, 처음에는. 그냥 문자 때문에 재밌어요. 그러다가 좀 진지해지고 이제 좀 몰입이 되면 어때요? 점점점 무거워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게 막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왜?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지니까. 근데 어느 정도 성경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슬그머니 그 무거운 짐을 옮겨 놓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옮겨지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 무거운 짐이 누군가에게 쓱 옮겨져요.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옮겨놓죠. 그리고 옮겨놓으니까 어때요? 가벼워졌네. 그게 자유 아닙니까? 그게 거듭남 아닙니까? 그게 영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뭔지. 바로 오늘 그런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29절 말대로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게 메신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세죠. 왜? 복음은 매워 있지 않는 게 어떤 건지.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매워 있어요. 근데 복음은 매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옥중서신을 이런 시각에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필레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유인이 되는지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재밌습니다. 네, 쉬었다 하자.